사용하는 용어 중에 요즘 신조어들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딥페이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딥러닝이라는 단어의 단어고 두 번째는 페이크라는 단어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건 이제 기계학습, 심층학습을 말하는데요. 기계가 이제 여러 가지 심층 데이터들, 여러 가지 것들을 주면 그것에 맞게 여러 가지를 학습하는, 그래서 그 바탕으로 이제 이미지들, 이것들을 주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종합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내게 되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물이 우리가 보기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고 새로운 결과물들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딥페이크라는 거에 굉장히 부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너무 많이 드러나는데 처음 그 문제점을 부각시킨 게 2018년에 조던 필이라는 영화 감독이 이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그 당시 후보를 향해서 트럼프는 천하의 쓸모없는 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영상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이었죠. 그걸 통해서 이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여러분, 가짜 뉴스들 요즘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짜 뉴스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죠. 가짜 뉴스라는 책을 쓴 앨리츠 그라벨은 그 가짜 뉴스라는 책에서 왜 가짜 뉴스에 빠지게 되느냐 할 때에 두 가지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짜 뉴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그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뭘 받아들이든 비판적인 사고를 해보고, 두 번째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게 있는데, 한번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그 생각을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확증 편향에 딱 속한 그 생각을 맞다고 믿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짜 뉴스들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극단적인 사회가 되죠. 요즘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왜 가짜 뉴스들이 많아질까?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더더욱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세상의 논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확증 편향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그거 하나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게 맞다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그것보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내 정치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내 정서적인 욕구 충족이나 이런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잘못된 신앙이, 그래서 내가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대로 그게 맞는 것처럼 잘못되었음에도 그걸 진짜 신앙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종종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늘 스스로 점검하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지금 맞나?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가짜 신앙인이 아닌,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짓 복음이나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도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데요. 자, 전도서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염세주의에 빠져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다를 본문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라고. 근데 전도자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참 의미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전도서 본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 교훈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어떻게 참된 것을 구분하고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과 메시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한 해답, 기준,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경외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가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경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 그 당시로 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막이 끝나고 이제 성전이 지어졌죠. 그 솔로몬의 성전,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로 치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말은 뭐냐? 원어적인 의미로는 조심하여 살피다, 신중히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네 모든 걸음걸음을 아주 신중히, 아주 조심히 그렇게 해라. 이런 권면이죠. 이걸 우리가 아까 해석한 개념으로 하면 너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경외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게 주일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주중에 어떤 예배 시간 아니면 삶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의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서 뭐 하는 거냐?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다. 이걸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나는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기억하는 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제가 선악과 이야기 통해서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선악과가 결국 뭡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정해두신 경계입니다. 기준이지요. 너 이 선 넘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걸 하면서 기준을 그어주십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선악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를 기억하라는 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선택으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므로 여기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를 스스로 기억하는 게 선악과 앞에 선 인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가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할 때 것이 아니라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 선을 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입니다를 기억하는 게 선악과 앞에서 우리의 자세이죠. 그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비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예배라면 그 예배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 존중하는 거.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내가 스스로 그 선을 넘지 않는 거. 그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바로 꼭 필요한 형식이고 마음이라는 거죠. 예배에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찬양을 많이 집중하면서 단순한 예배 형식으로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근데 주일에는 오늘도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교동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의 형식이건 저런 예배의 형식이건 형식은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형식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주일에 일어나서 옷도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예배당에 나오셨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점검하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나?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나? 그때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이고 인간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옷차림, 여러분의 예배 형식, 여러분이 뭐 어떤 예배 나오시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면 모든 게 가능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형식이나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의 경외하는 뿐만 아니라 예배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절에 저 노란 글씨를 보시면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를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 그냥 귀로 듣는 것 플러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거, 우리말에도 듣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야, 너 말 좀 들어라.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냥 귀로 얘기를 잘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좀 행동을 해라. 이걸 말하는 거죠. 저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주의 말씀을 듣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냐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답니다. 이 당시에 제사 때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때에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물입니다. 제물이 빠진 제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죄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라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너 제사 드릴 때 제물 아무 쓸데없다 이 말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매한 자들이 그냥 제물만 드리면 다 예배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그 행태, 이 제사를 오용하는 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헌금을 뭐 크게 드리고 네가 소를 몇 마리를 드리고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함을 말씀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예배에 올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에 나아갈 때 모두 다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경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느냐, 기도에서 경외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예배에서 경외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기도에서 경외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도 말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정말 즐겁게 대화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를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너 급하게 마음으로 떠오른다고 아무거나 내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우리의 기도가 확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위축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친밀히 여기다가 그냥 함부로 아무 말이나 뱉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는 존재, 즉 하나님 경외를 기억하며 기도하라 하시는 거죠. 자, 기도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는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 아르티즈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책에서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부제가 저기 글씨가 제가 써놓은 글씨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조금 다소 되게 도발적이죠.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메일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들 다들 쓰실 텐데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들이 옵니다. 스팸 메일들이 많이 오죠. 근데 요즘은 스팸 메일을 지정해 놓으면 그건 알아서 스팸 메일 통으로 그냥 다 보내십니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스팸 메일이 뭡니까? 스팸 메일은 관계성으로 보낸 메일이 아닙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나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되는 대로 아무에게나 막 뿌리는 게 스팸 메일입니다. 그걸 받으면 그건 나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귀찮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받자마자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게 우리는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스팸 메일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관계성 없이 그냥 함부로 내뱉는 말들, 머리에 떠오른다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임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신관이, 내가 믿는 신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인 겁니다.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신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신에게 말할 때 신이 듣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기도하냐면 아주 시끄러운 주문을 외듯이 기도합니다. 주문을, 의미 없는 주문들을 막 시끄럽게 외치듯이 하면 그게 신들의 관심을 끌어서 나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기도에는 관계성은 없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만 말하고 얻어내면 되는 기도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 경외함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방인은 어떻게든 신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의 기도임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스팸 메일 같은 기도는 그런 은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되면 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함부로 남발하는 기도는 아무런 관계성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기도하는데 그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는 책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계시죠. 그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기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상처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상처를 받으실까 생각해보면 이런 기도라는 거죠. 아무런 관계성 없이 스팸 메일 날리듯 우리의 원하는 것만 막 말하는 기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상처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와 뭐 하는 관계냐.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돈을 다 쓰고 알아서 청구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청구서만 들이내미는 기도.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런 경외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관계성을 찾을 수 없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그 관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딱 그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하면서 나는 11조도 드려고요. 율법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막 자랑하듯 떠들어댑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하나님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둘의 기도는 무슨 차이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경외함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우기에 급급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려면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려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인간임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나누는 길이 될 거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함부로 시간 되었다고 함부로 그냥 내가 뭐 하듯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냥 스팸 메일 날리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